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아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의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변거에 올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에 보내어서 아람이 다시 침략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아람이 아직 전쟁을 계획하기도 전에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아합에게 알리신 것이죠. 이제 아람은 해가 바뀌는 봄에 출정할 것인데 이는 봄부터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격과 전투에 용이하기 때문이고 또 이는 베나닷이 그 패전에 1차 때 졌잖아요. 그러니까 패전의 수욕을 씻기 위해서 서둘러 공격할 태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번 승전이 하나님 덕분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전투를 대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앞선 패전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다 하는 것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베나닷에게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평지에서 전쟁을 치를 것을 권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자 그들은 대패하였고 베나닷은 사로잡혔습니다. 아합은 아람의 세력을 제거할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어리석게도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요까지가 두 번째 전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아람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의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내년에 있을 아람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도우시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준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또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나닷도 신하의 조언을 받고 철저하게 지금 보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리석게도 아람은 지난번 그 패인의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이 지난번 전투에서 강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다 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산지가 많고 특별히 남북의 모든 수도가 모두 산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람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신이 산지를 관할하는 신이다 이렇게 추측한 것이죠. 그 지난번 자기들이 싸웠던 그 사마리아가 해발 400m에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산 아래 골짜기, 그러니까 평지에서 접전한다면 자신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논리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은요 모든 면에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지형, 역할에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벗어나면 그냥 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알을 바다나 비를 관장하는 그런 폭풍의 신으로 여겼듯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산에서 위력을 펼치는 신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다음 전투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왕을 설득했어요. 또한 승리를 위한 새 전략도 짭니다. 동맹국 왕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 지난번 그런 전투로 인해서 패전으로 인해서 수요가 준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다 보충하고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하들은 이같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면 아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패인의 잘못된 분석을 했으니 이 승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지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면 반드시 지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고대로 해가 바뀌자 아람은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패배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패인이 싸움의 장소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이제 다시 또 패배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치하는 두 무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아예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정도였고 아람은 아벡 땅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이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하자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과 평지는 물론이고 하늘과 땅 전체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염소로 분류되어서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은요 주님과 또 자신을 오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오해했어요. 그저 주님만 잘 섬기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느라 분주해서 이웃을 섬길 여유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오해였고 그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다소 만만하게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다소 냉정한 분이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줘도 나한테는 늘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라 서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매듭이 풀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3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이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람의 군사 2만 7천 명은 아벡의 성읍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베나닷과 무리는 성읍의 가장 구석진 곳인 골방까지 숨어 들어가야 될 만큼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고 골짜기 신은 아닐 것이라 믿었던 신하들이나 또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베나닷은 아람의 완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하들은 베나닷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의 취약점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인애의 왕이라는 평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략은 굉장히 어리석었지만 아합에 대한 전략만큼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인자의 왕이라고 부추기고 띄워주자 이 아합은 자기가 인자의 왕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또한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아합에게 나아가 생명을 구걸했어요. 그러자 아합은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자신의 병거에 함께 오르게 하는 등 자신과 동등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아합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대 때 빼앗겼던 그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제안을 받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은 나무라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베나닷을 형제라 부르면서 조약을 맺고 살려보내는 것은 언약관계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잃어버린 땅을 찾은들 모아 계시며 아람의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든들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아합은 자신의 승리의 우쭐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질고 아주 관대한 그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조약은 승자의 아량이고 지혜로운 외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신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취한인 양, 자기가 이룬 성취인 양 우쭐대고 강교한 찬사와 그 찬사의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잃었으니 진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관대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를 넘어서 내 평판을 위한 것이라면 그저 그것은 악한 뿐이랄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는 남의 탓, 성공은 내 덕이라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데 취하여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잃고 이 세상의 성공에 취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불신과 편견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채옥 집사님, 그 따님의 그런 태아가 살짝 이상하다는 진단을 좀 받았다는데 보다 자세히 아마 이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검사한 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건강한 아기가 출산할 수 있도록 끊이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최은숙 집사님께도 여쭤봤더니 그 공황장애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잘 가라앉지 않는다고. 교회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되신다고. 교회에서 뵐 땐 굉장히 환하고 좋으시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마주치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교회 가면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제 교회만 벗어나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뭐 사실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니까 잘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 최은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